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아멘.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늘의 씨앗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앞에 있는 우리 기도문을 같이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짧은 기도문이니까 여러분 마음을 모아서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긴 겨울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땅 밑에는 봄의 기운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곧 파릇파릇한 새싹이 흙을 뚫고 올라올 것입니다. 지난 겨울 땅에 떨어진 씨앗이 있으므로 올 봄의 기적이 있음을 봅니다. 다음입니다. 하나님, 바라옵기는 저희에게 부활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만물이 소생되는 찬란한 봄 앞에서 우리의 믿음도 다시 살아나게 해 주옵소서. 봄바람이 불듯 성령의 바람도 불어 우리의 심령이 말씀과 기도로 살아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기도문처럼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새봄의 기운이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전과 지금이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빛과 어둠이 함께할 수 없듯이 동과 서가 다르듯이 변화된 삶 이전으로 결코 돌아갈 수가 없고 돌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때와 이제를 구분을 합니다. 그때는 원래 본어의 히브리 원어의 포테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뉘니라는 말을 씁니다. 바로 그때와 이제는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는 예수님을 모르고 살았고 하나님 없이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때는 우리는 소망이 없었지만 이제는 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때는 어둠의 자녀들이었지만 이제는 빛의 자녀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와 이제 사이에는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다. 놀라운 그 변화, 혁명적인 그 변화, 오늘 우리들의 삶을 송두리째 변화시켜준 근본적인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과 신분과 존재가 완전히 달라졌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과 과거의 사람이 아니라 바로 오늘의 사람, 바로 우리들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존재하는 이유도 삶의 의미와 목적도 내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표도 분명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머물러서는 우리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달라졌으니 우리의 삶도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어둠 속에 방황하며 살았지만 이제는 빛 가운데서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냄새나고 더러운 옷을 벗고 깨끗한 새 옷으로 갈아입어야 하는 시간입니다. 마치 복음의 박해자 사울이 복음의 전파자 바울로 변화했듯이, 탕자 어거스틴이 성자로 변화했듯이, 이기적이고 자기만 아는 교만한 내가 복음의 빚진 자가 되어 나의 모든 것이 주의 것이라 내어주는 자가 된 것처럼 믿음의 선친들이 그러했듯이 우리도 변화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와 이제의 차이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전의 생활과 이제의 생활이 단절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새봄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믿음의 세대인 우리들에게 주님은 이전과 이제가 달라졌음을 선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본문 에베소 5장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변화된 삶의 열매로 증거되어야 될 것인데 오늘 성경은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모든 착함으로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관대한 정신으로 온유하고 도덕적인 그 성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우리는 마음이 흔들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그 착한 하심으로 우리가 열매를 맺으라라고 말씀하시는데 빛의 자녀로서의 열매를 맺기에는 오늘 우리가 너무나 악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냥 착한 사람 정도로만 생각하는데 그 착함은 하나님의 선하심에서부터 나온다면 우리는 결코 이룰 수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열매입니다. 의로움입니다. 이 뜻은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자신의 의무를 다하고 공정하고 올바른 행위, 즉 새 사람을 지음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그 의로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된 자가 그리스도인이 되어 맺어야 할 생활의 열매 중에 하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 말씀도 빛의 자녀로서의 열매를 맺기에는 너무나 우리들의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의로움이 없음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 앞에 나처럼 살아면 너도 행복할 것이다 라고 말을 누가 감히 할 수 있겠습니까? 나처럼 살면 이라는 이 고백, 다른 사람 앞에서도 부끄럽지 않고 의로움의 그 모습을 보일 수만 있다면 오늘 우리는 진정한 자유자로서 신앙의 기쁨을 간직하며 살아가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릴까요? 빛의 자녀로서의 맺어야 될 마땅한 그 열매의 의로움이 왜 우리에게 사라졌을까요? 사단은 오늘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흔듭니다. 오늘 너 안에는 의로움이 없음에 대하여 지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를 다시 세우십니다. 세 번째 열매입니다. 진실함입니다. 이 말의 뜻은 말과 행위에 있어서 순수하고 정직함을 의미합니다. 앞에 있는 선함과 착함도 우리는 이룰 수도 없고 또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또한 내 자신을 바라보기에도 의롭지 못한 우리에게 진실하라고 말씀하시는다면 오늘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도덕적 기준에서 착하게 살고 의롭게 살라, 진실함에 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결코 우리는 노력한다고 스스로 아무리 준비되고 아무리 착한 사람이 되고자 하지만 우리 안에는 착함도 의로움도 진실함도 결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알고 여러분이 알고 우리가 아는 이 사실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알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에게 그래도 적어도 너는 하나님의 자녀는
결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 라고 말을 한다면 이 말씀은 지킬 수 없는 율법이며 하나님의 말씀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은혜로 받을 수밖에 없는 이것은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착한 척, 의로운 척, 진실한 척 하며 살아가는 거짓된 그리스도인이 결코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은 분명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진실함으로 이 세상에서 복음으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의 존재의 의미일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고 구원받았다고 자기가 스스로 착각한 척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것은 다 위선일 뿐 오늘 우리들의 신앙은 거짓된 것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성품을 닮아가는 것, 이전과 지금이 분명히 달라지는 것, 그것은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일 것입니다. 빛의 자녀로 믿음을 삶으로 증거하며 살아가는 것, 말씀이 삶이 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우리 신앙생활을 해도 변화되지 못하는 나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변화되지 않는 못난 자아로 아직 우리 가운데 여전히 존재하기에 때로는 자기 자신에게 실망하고 또한 이웃에게 실망하고 성도들에게 실망하고 직분자에게 실망하고 목회자에게 실망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형제들에게 시험 들게 하는 경우가 이렇게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게 살 수 없고 그렇다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을 보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된 그 관계에서 부자관계, 즉 법적인 부자관계의 그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됨이라고 하는 그 뜻을 실제적인 부자의 관계에서 그 하나님의 자녀됨을 직설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하는 이 말씀은 그냥 아는 관계, 즉 너와 나의 법적인 관계에서 그래 내가 너 낳았으니까 이제 아들이야.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아버지가 아니라 법적인 관계에서 아버지니까 그냥 너한테 해줄 수 있는 거 그냥 최소한의 것만 해주고 그냥 귀찮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단어를 사용할 때 그냥 몰라서 이 단어를 사용했을까요? 여러분 성경 본문은 전혀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됨, 이것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내가 너를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을 받게 하셨다라고 선언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못난 아들이 부모에게 잘못한다고 해서 그 자녀가 내 아들이 안 되고 내 딸이 안 되겠습니까? 좀 부족하다고 해서 그 아이를 무시하거나 멸시하거나 사랑하지 않는다고 그게 결코 좋은 부모가 될 수 있겠습니까? 큰 아이는 더 예쁘고 작은 아이는 덜 예쁘다고 해서 차별하며 사랑하는 것을 편애하는 것으로 그 잘못된 그 사랑을 우리는 언제까지 하고 있어야 될 것인가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법적인 그 부자의 관계에서 너는 내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추어 크게 깨달을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그냥 말로 좋는 말에 듣기에 좋아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무엇이든지 내어줄 수 있는 진정한 자녀의 관계,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인정하시고 나의 생명까지도 대신 내어주어도 아깝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그것,
여러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오늘 우리가 그 말 앞에 언어적으로나 행동적으로나 자녀를 잘못 대한 것이 있다면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지어주셨고 우리에게 창조하여 주신 그 생명의 능력의 원리에 따라 나와 어찌 똑같이 닮고 내가 그렇게 싫어하는 성격까지도 닮아버린 나의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어찌 미워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부족한 것을 모르셔서 너는 내 자녀라고 말씀하실까요? 결코 그럴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빛의 자녀라고 말하시면서 너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빛의 그 영광스러움을 따라 살아가는 자녀라고 말씀하시고 이와 같은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는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나 잘못한 부분을 회개할 수밖에 없음을 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우리가 착한지 아는데도 그 열매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의롭지 못함에도 하나님은 의롭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진실하지 않는 나의 양심조차도 속일 수도 못하는 그 모습에 주님께서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아니야, 너는 내 하나님의 자녀라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2절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이렇게 이 시간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3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이기로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부족해도 연약해도 착하지도 않고 의롭지도 않고 진실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의 십자가에서 그 완벽한 사랑으로 우리를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와 같은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됨으로 인정하시는 것에 머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함을 받는 것과 같이 우리도 함께 알아주시는 것,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정해 주시는 걸까요? 우리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게 되면 깨닫게 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실 수 없는 그 이유를 이제야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 9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깨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 말씀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씨, 그 거룩하심이 오늘 우리 안에 있기에 너는 내 자녀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내 자아가 부인하더라도 주님은 그것을 인정하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신 것은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씨가 그 안에 있다고 성경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거룩한 하나님의 씨, 바로 스페르마라는 이 단어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겨자씨의 비유에 같은 단어로 스페르마라는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찾다가 보면 겨자씨의 그 비유가 한국교회에 정말 현실과 안 맞게도 잘못된 해석과 오해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겨자씨, 여러분이 성지순례 갔다 와서 받아서 기념품으로 산 그 겨자씨가 그게 겨자씨가 아니었다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될까요? 많은 성지순례하는 순례객들이 와서 겨자씨를 찾아봅니다. 여기에 겨자씨가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가장 작은 씨를 찾아봤더니 그게 겨자씨가 아니라 담배씨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눈컵만큼 그 씨앗이
나무가 되고 그 나무의 그 겨자씨에 수많은 새들이 앉을 만큼 크게 장성한다는 굉장히 극적인 그 비유의 말씀이 오늘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냐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신앙이 너무나 순수하지 못하고 그대로 표현하기에는 그냥 무미건조하기에 그냥 그것을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조금 더 극적으로 표현하였다고 우리는 생각한다면 우리들의 신앙이 어떻겠습니까? 성경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만약 틀렸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내가 진짜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주님 오시는 그날에 너는 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한다면 우리의 착각은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스페르마, 내 안에 있는 그 씨앗의 원형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너희 안에 여전히 담겨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부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명령은 내 안에 있는 이 작은 거룩한 씨앗이 있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해도 틀린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작은 씨앗의 원형에는 강력한 생명력과 복원력이 있습니다. 그 씨앗을 심음으로 인하여 맺는 것은 당연히 그 씨앗의 원형인 그대로 자라서 그 열매를 맺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사단은 오늘 우리에게 너희에게 거짓된 씨앗을 뿌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와 같이 의로움과 선함과 진실함을 찾아볼 수 없다고 말합니다. 거짓된 말입니다. 여러분 그 말에 유혹당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코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없는 그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창조하신 목적대로 아무리 작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과 축복이 가득 담겨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팩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못되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약 돌아올 수만 있다면, 만약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착각 속에서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았다면 내 안에 거룩하신 그 씨앗을 심겨주신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거짓이 아니라 진실이라면, 내가 그것을 믿는 것이 변하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럽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설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라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조금 늦게 성장해도 괜찮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여러분은 분명히 성장하며 자라갈 것이며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이루실 것입니다. 바로 자라가게 되면 언젠가는 반드시 열매 맺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부족해도 주님은 참고 오랫동안 기다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세상 사람들은 늙어가는 것을 한탄스럽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바라보시며 알맞게, 맛있게, 풍성한 열매를 맺게 익어가고 있다고 바라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결코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고 있고 성숙해져 가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를 닮는 자녀된 우리가 결코 죄를 지을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성경에 써 있습니다. 죄를 짓는 것은 마귀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하심과 의로움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불의와 거짓에 휩쓸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진실함으로 악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